17장 5절에서부터 7절 그리고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90페이지입니다. 490페이지 사무엘하 17장 5절부터 7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먼저 5절부터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자,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어서 많이 번잡스럽고 바쁘실 텐데, 그리고 비도 오고 하는데 이 자리까지 함께 나와서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정원지기 수양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출발했고요. 오전에 오늘 오후 한 4시나 5시쯤 해서 도착 예정인데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이제 여기 신청서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어머니 기도회 바베큐 파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가을을 맞이해서 바베큐 파티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올해는 특별히 수양관에 가서 하려고 합니다. 그냥 어머니 기도회 1일 소풍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 24일 오전 9시 교회에서 출발하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인 다윗은 그의 평생에 딱 2번 도망칩니다. 한 번은 사울 왕에게 의해서 도망을 치게 되고요. 또 한 번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울 왕은 수도 없이 살펴보니까 그냥 그렇다고 치고요. 문제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압살롬에 의한 도망인데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저희가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 정말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음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까입니다. 다윗의 이스라엘은 당시 혼란한 중동 지역에서 패권을 잡았던 강력한 국가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시대에 다윗을 배반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압살롬 이후에 다른 사람들은 반역을 하려고 하는 그 시작 즈음에 다 제거돼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압살롬의 그 반역을 몰랐을까요? 다윗은 평상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모든 일을 할 때에도 먼저 기도하고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던 자가 왜 압살롬에 대해서는 몰랐을까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런 반역의 기미가 보이면 분명히 다윗의 신하 중에는 그냥 아부하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충언도 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했을 거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온전하게 지적을 합니다. 왕 앞에서 온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왕인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맞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온전히 그렇게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충원한다고 해서 다윗이 어떻게 할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와서 그렇게 충성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반역을 몰랐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그럴만하기도 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 도망쳤다가 여차여차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만 4년째 되는 해에 반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느냐? 왕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줄 쫙 서 있을 때 중간에서 중간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보고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내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앞에 앉아가지고 이런 재판 저런 재판도 같이 해줍니다. 가서 백성들에게 이런 것 막 도울 거 있으면 막 도와주면서 삽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다윗이 그러한 압살롬의 행동에 대해서 아니 곱게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막았겠지요. 그런데 그랬을 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압살롬의 모습을 다윗은 어떻게 봤다는 겁니까? 좋게 봤다는 겁니다. 매우 좋게 봤다는 겁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암논은 지가 자기 배다른 동생을 강간함으로써 결국에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지만 이 압살롬은 비록 그렇게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여러 아들 가운데서도 특출난 재능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저희 입장에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저희 형제도 3남 1녀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3명, 딸이 1명인데 이렇게 3남 1녀이기 때문에 형제가 많다 보면 그 중에 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그 중에 유별나게 아픈 손가락은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압살롬이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조치하지 않은 것, 그가 중간에서 백성들의 인심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조치하지 않은 것, 그것은 바로 압살롬의 그러한 재능을 아까워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다윗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마지막 전쟁에서,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제발 압살롬만큼은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자기한테 반역하고 칼을 겨눴지만 그래도 그놈은 내 새끼입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안 살려주지요. 바로 그냥 죽여버리지요. 우리가 자녀에게 다윗과 같이 잘못된 기준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이렇게 큰 어려움 당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조그마한 잘못이 보일 때 그래 괜찮아, 뭐 실수할 수도 있지, 용서해주고 덮어주다. 어느 순간 그 한계가 넘어섰을 땐 뭐라고 지적하고 타이르는 게 정상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녀가 정도가 지나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어주고 아유 그래 됐다 아유 그냥 이번에 한번 놀랬지 아유 그래 넘어가자. 이게 과연 진정한 사랑입니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훈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를 매로 다스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를 이렇게 지적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몰아갈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했습니다. 바늘 도둑일 때 그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며 그의 삶을 이렇게 다듬어 줘야 되는 게 부모의 몫인데, 다윗은 특별히 압살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그의 재능이 아깝고 그의 그런 뛰어난 모습이 자기 눈에 밟힌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모습이 보이면, 정말 압살롬을 아끼면 차라리 자기 눈을 하나 빼고 압살롬의 눈을 빼든지, 자기의 손가락을 자르고 압살롬의 손가락을 자르든지 해서 백성들에게, 또한 자녀에게,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는 왕이니만큼 나는 정말 자녀를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랑하면서 이 아이를 품고자 하니 너희들도 좀 나를 좀 기억해달라, 이해해달라, 그렇게 했다면 좀 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자녀들을 끝까지 용서만 하시고 부모만 주십니까? 물론 잘못하고 세상의 법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게 부모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어주고 품어준다고 자녀를 훈계하지 않고 자녀를 올바른 길로 안내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랬더라는 겁니다. 압살롬의 반역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 3년 동안 압살롬은 작정하고 백성들의 인심을 얻었습니다. 작정하고 다윗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딸들 중에 한 명이 아빠 몰래, 엄마 몰래 내가 엄마 아빠의 재산을 내가 다 뺏겠노라 하고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그 모습이 그냥 귀여워. 가만히 그냥 그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도 그래 괜찮아 그렇게 넘어갈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훈계로서, 때로는 품어주면서, 때로는 같이 부둥켜 안고 같이 울면서 나아가는 게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에 나오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은 바로 그러한 어머니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참 장점이 많은 사람인 건 확실합니다. 그의 중심엔 하나님이 있고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한 것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이러한 약점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들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어떠한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다윗이 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쳤냐는 겁니다. 예루살렘은요, 나중에 로마에게도 쉽게 정복이 안 됩니다. 로마가 그 강력한 유럽 전체와 중동 이란 이라크까지 이렇게 다 점령했던 로마도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3년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이 문 딱 잠그고 거기서 가만히 버티기만 해도 압살롬이 쉽게 못 이깁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그런데 왜 그런 대단한 성을 놔두고 왜 도망을 쳤냐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가 왜 멸망을 합니까?
그 강력한 나라가 왜 멸망을 합니까? 지금의 그 평양이 고구려의 그 평양인지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평양성 역시 아주 철옹성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정복당합니다. 그 정복에는 단순히 외세의 적들의 무기력만, 군사력으로만 정복한 게 아닙니다. 평양성은 내부에 반역자가 있었습니다. 내부에 그 적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적들 가운데 같은 편들 가운데 섭섭하다고 배반하고 가서 그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구려는 멸망했음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그 말은 다윗이 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갔느냐? 자신은 예루살렘 성민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봐도 백성들의 마음이 막 반반입니다. 어떤 백성들은 다윗을 그래도 지지하고, 어떤 백성들은 압살롬에게 마음을 다 뺏겨서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냥 봐도 자기도 알겠습니다. 왕이 알 정도면 백성들의 인심은 벌써 반으로 나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며 후세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아히도벨은 정말로 이 다윗의 그 군사에 있어서, 그 나라에 있어서 제일 가는 전략가였습니다. 그가 내리는 전략은 하나님이 내려주는 전략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압살롬에 대한 그 반역에 동참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아주 우려될 만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그를 대적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예루살렘에 남겨둡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후세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알은 사실입니다. 중국에 가면 경극이 있지 않습니까? 경극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5개 정도인가요? 5개 정도에 4개인가 5개에 보면 연개소문이 나온답니다. 연개소문이 등장하는데, 연개소문은 아주 두려운 존재, 아주 강력한 적으로 표현이 된답니다. 그런데 연개소문은요, 그 연개소문을 표현한 그 경극에 보면 연개소문은 등에 칼을 5개를 꽂고 있답니다. 5개, 6개를 이렇게 뒤에 꽂고 있답니다. 그래서 왜 연개소문의 뒤에 칼을 꽂고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대장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거는 현실성이 좀 낮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칼은, 뒤에 칼을 꼽은 거는 고구려의 무예와 상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통 이 고구려 군사들은 전쟁할 때 칼을 뒤에 차고 했는데, 이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보통 때는 이렇게 칼을 이렇게 해서 싸우다가 앞에 장수가 오거나 그런 그 군대의 리더가 이렇게 온다고 했을 때 뒤에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상대편 장군에게 던진답니다. 그러면 그 칼이 워낙 크고 무게가 나갔기 때문에 웬만한 갑옷도 뚫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중국 한족의 그 당나라 시대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구려의 그 무예는 아주 두려운 존재였답니다. 근처만 가면 장수들이 죽어나가니 아주 두려웠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면 칼 던지는 거는 단칼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던지면 갑옷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편 장군에게 중상을 일으키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큰 칼을 던졌는데 이거는 고구려 군사만이 가진 그러한 특별한 무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개소문을 바라보면서 중국 사람들이 두려워했답니다. 야, 저 사람이 정말 어쩌지 그러면서 두려워했답니다. 어느 날 연개소문,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연개소문이 우리가 그냥 당나라 쳐버려? 궁궐에서 농담 삼아 신하들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당나라 태종한테 들어갔더니 당나라 태종이 그날부터 그때까지 궁궐을 짓고 있었는데 그 말 한마디를 어떻게 뒤에서 이제 듣고 며칠 밤을 끙끙 앓며 잠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연개소문은 그 당시 당나라 사람들에게는 아주 두려운 존재였다고 합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영입한 아히도벨 역시 다윗에게는 그러한 두려운 존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그를 단지 압살롬을 대항하기 위해서 후세를 남겨놓은 게 아니고요, 아히도벨을 대항하기 위해서 후세를 남겨놨다는 것은 그만큼 아히도벨이 다윗에게는 아주 두려운 존재일 가능성이 높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후세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후세가 다른 데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후세를 다른 신하들 가운데 다 좀 많은데 그 중에 왜 하필 후세가 남았느냐? 우리는 그걸 이 시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급한 순간에 자신을 위해서 충성된 사람을, 자신의 목숨을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와줄 사람을 찾을 때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훌륭한 장수를 찾습니까? 가장 신뢰가 되는 장수를 찾습니까? 신뢰가 되는 사람을 찾지요. 다윗은 후세를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또 후세를 만난 압살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딱 왔는데 궁궐에 후세가 남아있는 겁니다. 압살롬은 알고 있습니다. 후세가 다윗의 충성된 신하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를 딱 만났을 때 압살롬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은 왜 여기 있나요?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아버지 신하잖아요. 근데 왜 당신은 안 따라가고 여기 남았나요? 그때 후세가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라고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그걸 그냥 믿어버리고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을 치기 위해서 아히도벨 전략회의를 하는데 압살롬이 의견을 물은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은 아히도벨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이 바로 후세입니다. 아버지의 사람이지만 그 후세가 정확히 자기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완전히 그렇게 판가름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후세의 말을 귀 담아 듣고 그 말을 따라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봤을 때에도 후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압살롬이 봤을 때에도 후세란 사람이 정말 탐이 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삼국지에 보면 관우가 조조에 의해서 이렇게 포위를 당합니다. 좀 관우가 산에 이렇게 그 위에 갇혀 있고 조조가 그 산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 조조가 그냥 쳐서 올라가면 관우를 다 죽이고 그 적들을 다 죽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다가 관우의 어머니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관우를 계속 유혹합니다. 어머니 여기 있다. 내려와라. 내려와서 너 그냥 우리 편 해라. 내 신하 되거라.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관우를 나중에는 데리고 와서 계속 어떻게 하면 그의 마음을 얻을까 계속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조조는 관우를 자기 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관우를 안 죽입니까? 저 사람은요, 당신의 신하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십시오. 그래도 조조는
아니라고, 저만한 장수 없다고 하면서 끝까지 관우를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적이 봤을 때에도, 적인 조조가 봤을 때에도 관우는 너무나도 탐이 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후세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에 나오신 우리 어머님들의 자녀들이 모두 다 후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봐도 탐나고,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하며, 누가 봐도 정말 저 사람은 나의 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야, 저 사람이 팥으로 콩을 쓴다 해도 믿을만하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어머님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압살롬 뛰어난 재능을 가졌습니다. 반역할 만한, 그렇게 강력했던 다윗을 크게 반역한 정도의 실력을 가졌다면,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쳤다면, 압살롬은 그 인간적인 능력으로 바라보면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압살롬도 결국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후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아히도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전략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만 결국에 그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어머님들의 자녀가 어떠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단지 세상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그런 학벌을 가지고 있으며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과 좋은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후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후세와 같은 사람이면서 정말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정말 풍요롭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압살롬이나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후세와 같은 사람을 선택하는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같아도 그러겠습니다.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후세가 다윗의 명을 받고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도 확신이 있었을까요? 압살롬이 나를 믿어줄 거란 확신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자기가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다윗에게 유리한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받아질 거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압살롬에게 채택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면 그는 어떤 마음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했을까요? 후세는 그런 상황에서도 충성된, 자기를 믿어주는 다윗, 그 사람에게 끝까지 충성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의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이 후세를 어떻게 대접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에도 탐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인정할 만큼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는 않았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얻어진 것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은 이렇게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 기도에 나오는 우리 모든 어머님들은 바로 후세와 같은 자를 양육하고 키울 수 있으며 다스릴 수 있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어머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후세와 같이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눈에 보입니까? 전부 다 자기 잘났다가 전부 다 자기들 이윤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이 나라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야 될 터인데,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 정말 이수신과 같은 자녀가 사람들이 태어나야 될 터인데, 나타나야 될 터인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 자녀가,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어머님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명 한 명 그렇게 세워지다 보면 이 나라 또한 다시금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내가 다윗과 같이 잘못된 사랑으로 자녀에게 다가가지는 않은지요. 만약 그렇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먼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세상에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으로, 압살롬이나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후세와 같은 자녀로 내가 양육해야 할 터인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아이들을, 자녀들을 축복하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다른 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른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에 참석하였는데 이 시간이 그냥 헛되게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냥 딴 생각하다가 졸다가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만을 기대합니다. 아버지만을 신뢰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후세와 같은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보다 정말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는 지혜롭고 정말 총명한 그러한 후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내가 주님 다윗과 같이 잘못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지는 않았는지요. 주여, 만약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그를 양육하고 훈계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두고 제가 이렇게 타종할 때까지 계속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어떠한 어머니입니까? 나는 어떠한 아버지입니까? 다른데 다 뛰어나도 자식 농사 잘못 지면 모든 게 참 다 묻히는 게 현실인데, 저는 정말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바르게 잘 양육하였는지요 되돌아봅니다. 주여,
만약 저희의 모습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정말 어리석은 자와 같이 자녀를 대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진정으로 품으며 진정으로 그를 돌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되게 하소서.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이렇게 때리면 된다, 안 된다. 자녀를 타일러 해야 된다. 그냥 다윗에게 자녀들에게 그냥 이렇게 그냥 강요해야 된다. 집중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주여,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하는 것임을 저희가 고백하오니,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정작 자녀들을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의 모습을 가졌는지 되돌아보니, 만약 부족하다면 주여 깨우쳐 주시옵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껏까지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였든지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로 잘 양육하고 싶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좋은 직장, 정말 대기업에 이렇게 좋은 믿음의 가정 다 좋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부모가 자녀들이 되기를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부모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또한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온전히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릴 때에도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그런데 주여 저희들은 어떠합니까? 주여, 우리의 모든 모습을 바라보며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하며 정말 그들이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로 세우기를 힘써 노력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울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는 어떠한 자녀입니까?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입니까? 아버지여, 그냥 머리만 좋고 주여 공부만 잘하는 사람입니까? 주여, 정말 그냥 착하기만 한 아들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자입니까? 주여, 우리가 그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가 아히멜렉과 같이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압살롬과 같이 정말 대단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물 되기를 정말 원해야겠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의 자녀들이 후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먼저 기도하며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어머님들이 되기를 언제 소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자녀를 지금까지 잘못 키웠다며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뒤늦게 늦어나마 이렇게 지금부터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지혜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 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주여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어떠했는지요. 주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변화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까지 마음까지 주여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세워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상심만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함께 하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주시옵소서.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어머니가 좀 유별난 분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한 7명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어머니를 모시지 않습니다. 첫째 맞이의 형의 가정에게만 부탁합니다. 어머니 모시라고.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교수도 있었으며 대기업의 간부도 있었습니다. 그 교수는 TV에 나와서 자녀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됩니다. 저렇게 시켜야 됩니다. TV 강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모셨던 형과 형수는 저 뒤에 있게 하고 어머니의 장례식을 통해서 또한 자신들의 그 위치를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애쓰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찾아오지도 않던 자녀들이
그 어머니 앞에 와서, 장례에 와서 큰 소리 내면서 웁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와서 위로합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위로받으시라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와 그 큰형의 가정은 참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모든 장례가 끝났습니다. 부조들을 다 정리하는데, 그러면 평생 동안 수고한 형의 가정을 또 이렇게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 돈으로 자기들이 여행을 가겠답니다. 그 돈 자기들이 쓰겠답니다. 우리 성모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자녀들이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인간이 되어서 끝까지 부모와 잘 연합하고 부모를 존중하며 부모와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날 바라보면 정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바라봅니다. 부모의 말을 무시합니다. 부모를 섬기지 않습니다. 명절날 자기 가족끼리 멀리 여행을 갑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하든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을 탐내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생각보다 많음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모난 부분이 있다면 그 모난 부분을 깎아주시고, 자녀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잘못된 부분을 다듬어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녀와 부모 사이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그 관계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 말을 바라봅니다. 당신 말을 생각합니다. 주여,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집니다. 많은 가정들이 부모의 그 뒷배경, 돈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없으면 부모를 섬기지도 않으며 명절날 찾아가지도 않고,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어머니 아버지의 장례를 이용하려고만 하지, 어머니 아버지의 죽음을 정말로 슬퍼하는 사람도 별로 없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 어머니 기도에 나온 우리 어머님들 가운데, 어머님의 가정 가운데 그러한 가정은 없습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주여 추석인데, 추석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머니께 찾아갈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행할까, 이번 추석은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고 있는 가정은 없는지요? 만약 우리들의 어머니와 부모님들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 역시 주께서 도와주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주여, 주께서 또한 그것도 간섭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내 부모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주여 공경하라고 했는데, 주여,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겉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은 저기 모서리로 몰아놓고 그냥 그렇게 있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허물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이번 추석을 기회로 말미암아 부모님들과 모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부모들과 부모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벽을 쌓고 살아가는 형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여 그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그들의 가정을 위해 회복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부유했으면 좋겠고 다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가정이 하나의 가정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바라보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와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가 주여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주여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나아가는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많은 상처를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가정들의 아픔이 주여 주님 앞에 다 상달된 줄 믿사오니 주여 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관할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언제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생각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가정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당신만을 기대합니다. 당신만을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생각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이끌어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모든 아픔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아픔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나아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녀가 주여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 아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주여 그 모든 질병과 아픔을 주님 아시오니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번 기회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녀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여서 사업이 힘들어서 직장생활이 힘들어서 고민하고 걱정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어머님들도 있습니다. 주여 아시지요.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직장에서 정말 인정함을 받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들의 사업이 날로 더 회복되고 날로 더 번창해 나가는 그러한 사업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자녀들이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어머님들의 그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자녀들의 결혼 때문에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이는 자꾸만 차는데 정말 자녀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여서 마음 졸이고 아파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 어머님들의 그 기도 주님 아시지요. 주여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약 이렇게 솔로 혼자 독신의 은사가 있는 자녀라면 그 뜻대로 또한 주께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늦어지는 그냥 결혼이라면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자녀들이 그 결혼을 통해서 부모에게는 기쁨과 또한 그 자녀에게는 감사의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세워 주시옵시고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최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동문서주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남편의 또한 이렇게 직장생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오늘 시대가 너무나도 각박해져서 명태가 되어서 정말 젊은 나이에 직장을 잃고 이렇게 직장에서 나와야 되는 그렇게 아버지들도 많은데 주여 그러한 아버지들을 바라보며 남편들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어머님들도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기회가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그러한 은혜의 현장이 주여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선한 신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가정의 아픔과 고민과 걱정을 주님 다 아시오니 다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날 정말 우울증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정말 외로움으로 우울증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로써 기도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사오니 어머니들이 많사오니 주여 아버지들이 많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주여 모든 것을 주님 아시지요. 주여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 모든 것을 완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을 때에도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안한 가운데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모든 정신적인 것과 모든 질병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여서 소갈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 모든 아픔과 걱정들 주님 아시지요. 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적인 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물질이 우리에게 중요 요소는 아닐지라도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는 않아야겠사오니 주여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분량에 맞는 만큼 주님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분량이 얼마만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이야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뒤돌아서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도인지 모르지만 각 가정에 합당한 만큼 주여 물질적인 것도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또한 이혼 때문에 이렇게 부부간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여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남인 것처럼 살고 있는 가정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여 하나가 되지 못하고 주여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지 못하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정말 원망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가정들도 많을 터인데 주여 그 모든 가정들 주님 아시지요.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러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며 한 가정을 이룬 것도 아닌데 주여 행복하게 살 날도 주여 부족한데 우리가 이러한 가정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겠습니까? 모든 가정에게 주여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부족한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갈등의 근원은 주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사오니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만을 생각합니다. 아버지만을 의지하면서 주여 우리 가정들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을 얻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자녀들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또한 이렇게 중독으로 빠져서 이렇게 이렇게 부모의 걱정을 위해서 사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술 중독, 마약 중독, 컴퓨터 중독, 주여 그런 도박 중독, 주여 그런 중독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자들도 있사오니 주여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주여 들응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고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해방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과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하니 소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아가서는 점도 보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운수를 믿으며 나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는데 그 모든 가정들 역시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노력고 기도할 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여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만 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나이다. 주여 그 모든 가정들 주여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가정들이
주여 이 시간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의 기도 제목이 다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앞에 보면 자녀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며 함께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자녀들의 이름은 또한 우리 모두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들을 축복하며 나아갈 때 또한 그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되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앞에 있는 자녀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앞에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를 위해서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려고 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로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박세리, 박혜리, 양인엽, 이승아, 박지우, 박종천, 이혜원, 이혜민, 이승희, 박소정, 박동근, 박시은, 박현정, 박현주, 박혜진, 주여 박혜정, 주여 박현수, 이군필 모든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도록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승훈, 송혜빈, 손하준, 서민지, 유재용, 박경미, 박정웅, 박혜연, 신지연도 있습니다. 신충석도 있습니다. 정다영도 있습니다. 서혜미도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성장하며 나아가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은정, 임세희, 오요셉, 임엄예은, 엄은수, 양종근, 안주희, 문승재, 심규성, 김정훈, 유지혜, 유지환과 같은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 노력하는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육현우, 김춘호, 주여 윤문섭, 윤지수, 윤혁, 이현, 이강우, 이동근, 이범준, 이선용, 이신혜, 이진아, 이민호, 이미옥, 이상원, 이성현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한남수, 이신웅, 주여 이동희, 이원준, 이유미, 이은정, 송상규, 이준수, 이시우, 이영호, 이정환, 이재윤, 주여 정중앙과 같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미리, 이준영, 이신우, 이상윤, 이태루, 주여 이태조, 이현경, 이현정, 박성, 박진, 주여 이혜미, 이대영, 임성진, 이희선, 이지민, 이지현, 이지수 자녀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앞날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호, 김현수, 장혜진, 장민환, 황숙민, 임성희, 임소영, 곽인혜, 임유미, 정성은, 정혜은, 정우용, 정은비와 같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자녀들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품어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민, 정예슬, 최승호, 광미란, 전미선, 조은성, 조상규, 조규빈과 같은 자녀들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사모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영, 고건, 김경미, 최선아, 최성경, 한원영, 한승규, 한기훈, 오군택과 같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이끌어 주시옵소서. 황관년, 황기산, 향림, 경진,
주여 홍혜미, 홍세미, 홍선미와 같은 황보이와 같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외에도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주여 이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북한과 우리가 품어야 될 조선족, 고려족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많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저 북한인 저 위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의 소리를 내고 있고 정말 불안한 모습을 우리에게 자주 노출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이렇게 우크라이나 쪽에서 중앙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부산까지 내려온 우리 고려족들도 있는데 그들 역시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되며 그들과 함께 동행해야 될 그런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조선족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축복하며 이 나라와 민족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일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가 되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고려족들을 위해서도 조선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모든 백성들은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되며 함께 나아가야 될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이렇게 무너져서 점점 쇠퇴해 나간다고 합니다만 주여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며 더 헌신적으로 주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들은 그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경제인들은 경제인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교육인들은 그 자리에서,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주여 직장인들은 그 자리에서, 모든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주부들은 그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주여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한 번 더 부족함이 없는 나라로, 다시 한 번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내놓고 주여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북한 가운데 있습니다. 북쪽에 있습니다. 주여 저 북한 가운데 있는 믿음의 동포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이 되어 주여 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한을 바라보며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 북한을 바라보며 정말 안타까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을 바라보며 정말 아쉬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저희는 더욱더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아버지여 기도해야 할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주여 이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조그만 겨자씨와 같은 미끄럼이 된다면, 씨앗이 된다면 저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하며 주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오니 모든 것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께서 관할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나라 민족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여 이 말세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여 동예루살렘과 같이 동쪽의 예루살렘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민족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주여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여 해가 떠오르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여 주여 세계 열방 가운데 주여 주님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주어진 자리에서 주여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또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주여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주여 믿음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가들을 위해서 저 북한을 위해서 믿음의 동포들을 위해서 고려족들과 조선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까운 교회에서도 참 많은 분쟁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정말 많은 갈등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다른 것 중심으로 나가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믿음의 목회자들이 또한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정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더 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우리 해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림교회가 하나님께서 성내동에 세워주신 것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진 줄 믿습니다. 주여 해림교회가 마지막까지 다른 교회와 달리 정말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모범이 되는 후세와 같이 모범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흔들리면 리더가 흔들리면 그 조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담임 목사님이 온전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와 특별히 한국교회에 세워진 우리 해림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축복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 소식들이 많이 들려집니다. 제자교회 주여 어떡합니까? 충성교회 어떡합니까? 주여 또한 이웃교회 어떡합니까? 주님 모든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위기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교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자꾸만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주여 성도들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주여 위기일 때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른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주여 우리 해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정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 해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성도대로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소서. 앞에서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면서 뒤에서는 정말 비겁한 자와 같은 자의 모습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성도끼리 모여서 잘못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성도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다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해림교회를 주여 믿음 가운데 주어진 사명대로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목회자 담임 목사님이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장로님들을 사랑하며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 존중하며 서로 배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장로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성이 오가는 주여 다운 장로님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서로가 축복해주 어떻게 하면 더 축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나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해림교회 장로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누가 우선이 뭐가 먼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먼저가 뭐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품으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해림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세 귀하게 쓰임받는 해림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또한 모든 교육자들도 주어진 자리에서 잘 그 모든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충성된 종이라 칭찬함을 받는 아름다운 부교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이 주여 다시금 일어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어진 곳에서 정말 그 갈렙과 같이, 후세와 같이, 정말 다니엘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주어진 사명, 이사야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며 나가는 멋있고 아름다운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저희가 저희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주님 아시지요? 다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눈물로써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축복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남을 허락하려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모든 가정들마다 은혜가 넘치는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여 채워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합니다. 역사하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주님께 그대로 다 상달된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오 주님이시여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지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주여 다 기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서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오니 남은 하루도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렇게 정원지기 수양회로 지금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모든 정원지기들이 주여 그 가운데 쉼과 또한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시고 안전한 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어진 자리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훌륭하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고 키웠는데 자녀가 압살롬과 같이 되면 어떡합니까?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걸어가면 어떡합니까? 주여, 저희는 다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자녀들을 정말 삐끗하여 잘못된 어긋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다 하나님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또한 기도합니다. 저희 어머니들이 저희 부모님들과 관계가 하나가 되지 못해서 잘못된 모습을 보여서 자녀들도 그렇게 저희들과 관계가 좋지 못한 건 아닌지요? 주여,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들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그로 통해서 자녀들과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추석이 정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며 사랑이 넘치는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데 여행하기보다 가족과 기쁨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추석이 되기를 원하오니 또한 도와주시옵시고 아울러서 기도할 것은 추석 명절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틈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축복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 초반에도 광고 드렸습니다만 해림교회 어머니 기도회가 9월 24일 날 수요일입니다. 오전 9시에 바베큐 파티를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림 수양관 강원도 화천에 있는데요. 거기 가서 합니다. 어머니 기도회의 소풍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곳까지 가서 함께 같이 그곳에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면서 즐겁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회에 참석하는 우리 어머니들은 다 참석할 수 있으니까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한 준비하는 우리 손길들도 있으니 같이 축복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추석 연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가 다음 주는 없고요. 그 다음 주에 있사오니 이렇게 다음 주에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 다음 주에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림 바베큐 파티 하는 거 이거를 어머니 기도회 나가는 거 이렇게 광고하는 거는 차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신청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잠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린 손길도 있고 또한 1,000번째 헌금을 주 앞에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여, 모든 헌금이 마음을 담아 주께 드린 것이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그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장이 되기를 원하오니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비록 헌금은 드리지 못하였지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선 우리 모든 어머님들의 그 기도와 마음도 주께서 다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구하시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